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아들이나 마찬가지의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는데, 이 충성된 이 말이 원어로는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그런 뜻입니다. 믿을만한, 신실한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는 모집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 관계에 섭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매였을 때는 원수에게 휘둘리고 살았지만 그 속으로서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적이 되어버리고 원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병사요, 또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적군이고, 이런 관계가 이 땅에 사는 평생을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원수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원수를 상대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 예수 편에서 있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군대에 가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난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난 공부하던 게 있는데 좀 더 하고 와야 되겠다. 못 그럽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거기에 정말 계급 사회에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병사로 모집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스포츠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또 6절에 농사짓는 농부는 자기가 수고한 후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가 농사를 짓으면 그 곡식을 자기가 제일 먼저 취합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맛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7절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생각해보라. 주께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8절에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였어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매였어도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모집을 당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매이는 사람이 없다. 나를 군인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예수님의 군인인데, 예수님께 모집당한 병사인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이 올 때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달리기로 말하면 원을 그리면서 달리다가 1등하고 싶어서 절반을 탁 가로질러서 가서 1등하면 그건 상을 못 받습니다. 경기는 법대로 해야 상을 받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습니다. 나를 군인으로 모집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께 상을 받겠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법대로 하는 사람이 상을 받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 끝에 가서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농부가 수고한 후에 수확을 하면 곡식을 자기가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견디고 나면 그렇게 견뎌낸 사람이 먼저 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주를 위해서 참고 견뎌낸 사람이 주님께 먼저 상을 받는다. 농부가 자기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먼저 맛보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딘 사람이 상을 먼저 받는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온다면 견뎌내야 할 이유다. 이 고난을 피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은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정말 싫다. 난 고난 안 받고 싶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생명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참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앞에서는 나를 군사로 모집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을 참고 나면 상을 주시는데 내가 못 참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고 10절에서는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또 고난을 견뎌내야 하느냐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택함 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견딘다. 택함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오는 고난을 나는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참고 나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견뎌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안 믿고 완강한 사람일수록 우상에 매이는 사람일수록 거세게 반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담을 쌓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다. 택함 받은 사람을 죽게 이끌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참아낼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믿보다 이 말은 원어로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맺는 그런 뜻입니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주와 함께 또한 살리라. 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참으면 또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오늘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구차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참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왕노릇할 때에 나도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끔찍한 일이죠.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얘기를 원어로는 불신하다, 믿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이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든지 내가 그거 실수한 거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주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 때 의미가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택함 받은 사람이 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참아내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 아니시냐. 나는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내 사생활에 내 개인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은 택함 받은 사람을 주께 이끌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일생을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적극적으로 원수의 나라를 허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아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을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참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함을 받았사오니 그런 군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군인으로 일생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